지금 이 시대는 두 양극단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구원파처럼 죄를 떠나지 않고 적당히 버무려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방종으로 써먹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며 나 예수님 믿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천국행 티켓 정도, 지옥 방지보험 하나 들어놓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 입으로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거부하면서 실제 삶은 구원파처럼 사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겁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까 그렇게 험하게 하시는 분 아니라고 하는 것. 믿음은 순종의 행위가 동반된다고 말하면 행위 구원론자냐 이러면서 네가 뭔데 함부로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냐. 왜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냐. 그리고 종교성과 사람의 계명에 빠져서 오래 기도하는 방법, 불 받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휴거 받는 방법.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종교 열심을 내는 것. 이 본질을 빼먹은 이 두 양쪽이 지금 시대에 다 있습니다. 죄와 적당히 섞여 있으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지 하는 구원파적 마인드, 그리고 종교 생활 하면서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드리니까, 이 정도 열심 내니까, 이 종교 행위 기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율법주의. 지금 이 두 양극단이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믿으면 순종이란 행위가 나온다라고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쟤는 너무 극단적이야. 행위 구원론자 같은데? 이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식적으로 정리한 행위들로는 진짜 하나님을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 교리를 따라 열심히 종교짓하는 이게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론이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행위 구원론자처럼 살지는 않는지, 죄를 끝까지 못 놓고 있는 게 있으면서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끌리는 대로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파랑 똑같은 겁니다. 지옥 갑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붙들고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죄를 붙들고서 머리로 아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로 정리해서 뽑아낸 공식대로 종교행위의 패턴대로 살면서 이런 열심을 들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죄에서 돌이켜 실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못하는 죄, 놓기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조명받고 누룩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그것만 빼고 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지는 않는지, 양심이 불편한 걸 안정시키는 도구로 구원의 확신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런 게 조명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염증을 도려내서 살려주시려고 메스를 들으신 거니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수술대에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을 무마시키는 그런 이상한 확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 그 기회를 부디 저버리지 마시고 생명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몇백만 명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깨면 생수가 터져나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기적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있고 죄를 떠나기를 거부했던 그들에게는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내가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서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새까만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죄를 털어서 건져놔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죄를 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날카로워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지면서 확 들어와서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다른 게 있는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분명하고 날카롭게 드러내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헌데 이것을 드러내줘도 책망받고 찔림을 받아도 버려야 할 죄가 뭔지 깨닫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걸 존중해서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어둠, 불의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의 선택한 대로 미혹을 풀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울 왕도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보내셔서 평생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을 간 게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무서운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며 뜻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그때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즉 배도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약을 배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리셨고 결국 언약에 기록된 저주대로 일들을 겪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레위기 26장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재앙을 내리셔서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이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 그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바대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이 말세까지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해서 언약을 잘 지킬 때 있을 축복과 언약을 배신하면 나오는 저주, 이 언약의 약속대로 말씀에 기록해 놓은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다. 레위기 26장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받는 저주의 순서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하여서 열방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이걸 거울 삼아 경외함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는지 홀로코스트만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배신해서 즉 바람 피워서 약속한 기준대로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걸 보는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새겨질까요? 만만하고 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경외함을 가질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말에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요?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 사람인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에 젖붙여져 이렇게 진액을 받고 있는 건데 원가지들도 이렇게 꺾였는데 너희라고 예외겠느냐. 하나님께 똑바로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있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나타내신다는 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자, 그 사람에게는 친밀한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결혼, 이 언약을 열어 보여주시고 신부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9편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확인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순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오해가 있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에이, 그런 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느낌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을 심판으로서 여실히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 순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대적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안 믿는 마음, 이 경외함이 없는 마음,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 누가 그래? 그 사람 믿을만 하냐? 내용에는 집중 안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까진 받아들여도 육적으로만 반응하는 것.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사재기 또는 도망갈 곳을 찾는 것. 난리와 소문에 무서우니까 갑자기 종교적 열심을 막 내기 시작하는 것. 이런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신랑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지옥 떨어진 5처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두려우면 십자가 자리에 있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난리와 소문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왜 알려주시는 겁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똑바로 돌이키라고, 진짜 회개하라고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이 말세가 왜 무섭고 괴롭나요? 회개 안 해서 괴로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죄를 끝까지 안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꽉 움켜쥔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펴주시는데 끝까지 안 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펴십니다. 예, 이렇게 손가락 부러지기 전에 빨리 손 펴서 다 내려놓는 게 지혜입니다. 고집이 세서 5손가락 중 4개의 손가락이 피 철철 흘리면서 부러졌는데 새끼손가락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면서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그 하나 남은 새끼손가락으로 부들부들 떨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게 바로 자아의 죄성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 어떻게든 내 거 유지하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악독한 자아의 본색입니다. 하나님께 산 자가 되려면 이 자아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더 이상 나란 존재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 양다리 안 걸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주님 말씀만 듣고 행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것.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것. 마음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이 심령의 돌이킴, 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징벌의 이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세 재앙이 임하는 이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셔서 기록하신 대로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걸 깨닫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방자하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며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회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부딪혔을 때, 즉 레마로 꽂히는 메시지와 내가 부딪혔을 때 내 거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멋대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부분이 있을 때 그 포인트를 확 드러내 주시면 내 거 말고 레마의 음성을 붙드는 게 살 길입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복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말세 심판 가운데 죽고 지옥 가는 자들 또는 대환란을 겪어가면서 경외함을 배우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 이렇게 갈릴 겁니다. 오래 참으셨던 기록되어 있고 선고되어 있는 심판들 그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대환란입니다.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 말세 중 끝자락에 7년 대환란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래오래 참으셨던 여호와의 진노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대인 대량 학살이나 일제시대 때 당했던 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도라는 건데 요한계시록 내용 몇 줄만 봐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를 신실하게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죄성 달래주는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설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적당히 섞여 있어도 괜찮은 하나님, 세상 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게 곧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한 거고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인본주의 설교들, 그런 설교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고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쪽 방종으로 갔다가 70년, 저쪽 율법주의로 갔다가 1900년, 뼈도 못 추리고 박살난 이스라엘을 보고 분명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양쪽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승처럼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와 살아있는 관계에서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사는 목적,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외함으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복되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게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뽑아내는 종교행위 패턴이 아닙니다.
어떤 공식으로 추려지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이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즉 레마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을 뜻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내장의 세포 속 하나하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심정인지 말 안 해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의 영혼을 진짜 살리는 유일한 양식, 지금 내게 감동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이 레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 지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레마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언약의 본질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믿음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